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에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해달라. 그리고 돌아가 예수 믿으라. 초대교회 감독이라 하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회유했겠지요.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주, 나의 왕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 부인할 수 없다.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마 어려운 형편 때문에 또 그때 상황이 너무나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올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신사를 저 우상덩어리를 교회 입구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먼저 참배하고 절하고 가서 예배드려라. 많은 성도들, 많은 중직자, 목회자들까지 일본 그 경찰들이 무서워서 그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고 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신사 참배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순교당했잖아요. 손장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안희준 여사를 비롯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하고 신앙하고 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기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6.25 때 오직하면은 예수님 그 얼굴 그려진 그 성화 하나 옆에 갖다 놓고 말해요. 지나가면서 예수 부인한다면 침 뱉어라. 다, 응? 침 뱉어라. 90 넘어가는 권사님도 오늘 내일 하면서도 이랬다잖아요. 그 얼마나 살 거라고. 물론 그 성화가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주님 말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사람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 시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시인이거든요.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요. 뭐 그리 바쁜지 주일 성수도 안 해. 오전 예배 드리고 사라져 버려. 엄마까지 데리고. 뭘 그리 바쁜지. 주일날 알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생 부모님들 끝나거든 자녀들과 봉투 한번 쳐다보세요.
깨끗한 봉투도 있더라고. 헌금 전혀 안 해. 참 잘한다.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헌금도 못해, 11조도 못해. 그게 믿음입니까? 뭐 중자 중에서도 11조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믿음입니까? 이게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고백이고 시인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주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고백이요 시인하는 거거든요. 내 날 아니에요. 아무리 대학생들이 바쁘다고 주일 성수도 못합니까? 주일날 오후에 가서 뭔 알바를 하려고, 뭔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려고. 이처럼 믿음이 지금 잘못 들어갔어요. 이게요 전부 저 세상에서 온 흑암 문화입니다. 전부요.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아니 대학생들이 돼가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해?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월급 많이 타면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해요? 못합니다. 우리 대학 미션업에 온전한 헌금 생활하면 다 쫓아낼 거예요. 나는 그거 봐줄 수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대학 미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헌금도 제대로 못한다. 전부 쫓아낼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랩런트들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지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엉터리가 들어갔어. 어디서 그런 불신앙이 기들어갔는지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불신앙한 건 저는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들어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나왔겠지. 중직자가 내 11조 안 한 것도 내가 가만 놔둔다니까.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랩런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일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인이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고 하는 믿음 고백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미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게 11조의 헌금 생활이에요. 이것 할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중직자 안 세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있는 중직자도 뛸 겁니다. 제가. 랩런트 앞에 모델 되지 못할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낫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합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증인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고백을 주일 예배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앞주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합니다. 한번 영접하면 돼요. 단회적이에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는 단계입니다. 지식이죠. 정확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비밀, 이 직분에 대한 비밀을 듣고 내가 아는 단계예요. 지식적으로. 두 번째, 아니까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지요. 믿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계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이라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는 단계로 그치면 안 되고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로 고백하는 단계. 시인을 해야 돼. 입술로. 영접 기도를 가능하면 따라하라고 하죠.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혜인이 아버님 같은 경우도 보니 혜인 자매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통화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정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죠. 앞주에 영접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으니까 귀한 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사실 이미 구원은 이 세 가지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은. 그러면 증거하는 단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순절의 증거를 처음 했습니다.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설명할 거니까요.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체험한 것도 증인되지만 우리가 믿는 것에 증인되어지면 돼요. 내가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앞전에 말했죠.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종교재판 현장입니다. 가장 어려움 당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재판 현장에서 베드로가 4장 12절에 고백했죠. 다른 예수는 구원할 수 없다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고. 자, 18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제사장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 참 잘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앞에서는 누구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체험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도리어 이렇게 핍박당하는 종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진짜 시인한 거지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병 고쳐달라 뭐 해달라 그런 기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십시오. 28절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까지 4절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을 없애달라,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도리어 우리의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데 담대하게 핍박 속에 있지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병을 치유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실은 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잖아요.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했잖아요. 저기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 전했던 의심 많았던 그 도마 말이에요. 저 인도, 아시아까지 와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같이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순교당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 생명과. 생명보다 복음이 더 소중하니까. 사실은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사명 다하면 가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시인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은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전달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거,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오늘 부활절과 딱 맞추어서 오늘 EBS 오늘 이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평상시 또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무질서한 자,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왜냐?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자, 무질서한 자, 삶이 무너져 버렸겠죠. 그럼 경제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죠. 혼돈, 공허, 그리고 세 번째가 어두운 흑암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혼돈, 정신이 없어.
얼마나 멋있어요. 공업, 빈 마음이야, 빈 마음. 빈집. 마태복음 10장에 빈집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빈 마음, 빈집. 사단이 주인되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 영적인 단어잖아요. 어둠 가운데 장악돼요. 근데 여기에 빛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삶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현장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치유라는 단어보다도 살린다고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리는 거죠. 마음 생각이 죽어 있어요. 틀린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염려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했으면 정신 문제가 왔겠습니까? 불안과 염려, 정신병자들 특징이 그거 아니던가요? 불안, 염려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해요. 예, 너무 흔들흔들해요. 금방 말씀 받고 조금 믿음 해보다 금방 또 돌아간다. 얼마나 사단이 속이는지 밀 까불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해요. 근데 여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한 자,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는데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로 50절 집에 가든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그리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손을 들고 너무 기뻤어. 근데 입으로, 속으로 자꾸만 암송했다고요. 읊조린단 말은 암송했다 그 말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읊조릴 때 큰 평안이 온다 그랬는데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임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진짜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언약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남성계 다락방을 했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합니다. 주일 말씀 그대로 합니다. 주일 말씀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거 가지고 포럼합니다. 일단은 우리 메시지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 가지고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주일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우리 장모님은 이렇게 적용시키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구나. 이런 것들이 체험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응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성도들이
언약을 잡고, 언약 잡았단 말은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다가 한 주간 동안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성취시키고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고 거기에 증인으로 선다고 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이거 체험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받는데, 훈련도 너무나 많이 받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언약이 뭔지, 말씀 성취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이게 불분명해요.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거 다 중언부언입니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주저주저 막 늘어놓지요. 여러분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다 까먹어 버리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래 돼요. 근데 간단하면요.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말이구나.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내 말은 다 알아듣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 많이 하고 사람 변화되지 절대 않습니다. 말을 적게 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말씀을 적게 하시고 메시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자,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한 번 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한 번만 시인하고 영접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예수를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지요. 또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시인한다는 말은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 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만나거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시인하고 증인될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확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고 영접했고 이제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신앙 고백이고 시인은 증인이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위기 앞에 위협함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시인은 뭔 말입니까?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틀림없이 사단의 전략이다. 또 사단의 방해다. 사단의 활동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는 담대하게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 권세를 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가지고 있는 분들, 연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남아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이거. 완전 불신앙이라. 잘못 들어간 거예요. 어디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이름을 꺾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전부 다. 초대교회는 아예 생명까지도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법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믿음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증인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배울 것 아닙니까? 증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더 귀한 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또 누리시기 바라고 시인하시기 바라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 입술에 정확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 또 모든 사단의 통로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